오늘 말씀은 여전히 에베소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나의 BC와 나의 AD라고 지금 붙였죠. 우리가 BC와 AD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칠판을 본다면 이 BC라고 말할 때는 영어의 약자이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때를 가리켜 말할 때 BC 이렇게 말합니다. BC 5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5년 전, BC 100 그러면은 주님 오시기 100년 전. 우리가 보통 기원전 이렇게 하면서 또는 우리가 BC 1000년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AD라고 말할 때는 AD는 사실 After Christ라고 써서 뭐 AC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AC는 After 코로나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AD는 BC가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AD는 라틴어로 쓰자 해서 그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 아노 도미니는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를 계산하는 것, 그래서 A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D 2022년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태어난 때가 1980년 그러면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지 1980년 지났다. 여러분 중에 생일이 2008년이면은 2008년 지났다 이럴 때 쓰는 것이에요. 역사 안에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온 세계는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 BC와 AD를 가지고 씁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을 상당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전 세계의 날짜를 계산할 때에 BC와 AD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 때가 정확하기는 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전체를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기 전이냐 오신 후냐라고 해서 전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께서 오심을 거기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본다면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모두가 다 BC가 있었고 또 AD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BC, 예수 믿은 후에 AD, 이것이 이 말씀 안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 본다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잘 계산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부활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주께서 니고데모라는 이 말씀 선생과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놀랍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거듭난다 라고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다시 난다. 이 말씀은 윤회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람의 삶은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갖다가 중생이란 말을 쓰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을 잘 알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했죠. 그러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건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BC와 AD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삶, 나의 BC의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안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었던 걸 기억하세요. 전에는,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이 본질상이란 말은 날 때부터라고 말한 것이에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죄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말할 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왜 한국 사람이냐면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전 날 때부터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 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면 그 진노를 받는 아들, 딸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날 때부터 나는 처음부터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아들, 딸로 났습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거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이 선택함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대로 먹었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선택해서 먹는 순간에 이들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아담의 아들, 아담의 손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 날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이제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인 것을 부정해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부정해도 난 날 때부터 진노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오고 진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BC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쓸 때는 무지무지 어려운데 악을 행하려고는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 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힘을 들여야 되는데 악하게 사는 것은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2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하시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괴물 같은 존재예요. 이 괴물 같은 존재를 억제해보고 다스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교육받고 또 엄격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괴물을 약간은 좀 붙잡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만 딱 되면은 죄를 지을 만한 상황만 딱 들어오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죠. 악을 부추길 만한 그런 주변의 환경만 딱 마련되면, 그런 온도만 딱 되면은 바로 튀어나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악으로 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요. 영적 감각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만한 마음도 없고 또 살아갈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BC의 나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돌배나무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느 집에 돌배나무가 마당에 자라는데,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옆집에는 참배가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배나무 봤습니까? 돌배는 아무리 커봐야 작은 귤만 하고 보통 탁구공만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냥 돌 같기 때문에 돌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참배는 이 남자 주먹에 2개 합칠 만큼 크고 거기 수분도 많고 당도가 높은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유명한 참배 아니겠습니까? 이 돌배나무 주인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돌배를 바라보고 옆집 마당에 있는 참배를 바라보면서 두 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큰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무에서도 옆집 나무처럼 참배를 맺을 수 없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영양분을 갖다가 사와서 그 나무 밑에다가 뿌리고 또 요즘은 좋은 영양분 주사까지 있잖아요. 또 주사까지 놔주면서 열심히 나무에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무를 돌봐주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또 거미줄을 만나지 않도록 열심히 나무를 잘 돌보면서 옆집 나무처럼 참배가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자기가 원하는 참배는 맺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돌배만 더 많이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돌배나무 주인이 옆집에 방문해서 너무너무 낙심한 가운데서 또 마음속에 상한 가운데서 이 옆집 참배나무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돌배를 갖다가 투자하고 가꾸고 돌보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돌배만 더 많이 맺혔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나무는 참배가 안 맺히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뭐 있습니까? 내가 혹시 나무를 잘못 돌봤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참배나무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돌배에다가 영양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돌배에다가 많이 이것저것 다 사랑으로 가꿔줬다고 해서 여기서 참배가 열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본성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돌배의 본성이 그대로 아무리 돌봐도 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는 바로 BC의 우리 상태를 이런 면에서 너무 자주 많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난 도무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이해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참배인데 내가 미워하는 것은 돌배인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나의 삶에는 참배는 맺히지 않고 돌배는 맺힌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의 삶에 내가 미워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인데 왜 내 삶에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심되는데 왜 자꾸 악만 나오는 것인가?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장 18절 말씀에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원인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알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본적으로 돌배는 돌배의 본질 때문에 참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따라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이것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오라. 한탄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족한 몸에서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부족한 몸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긴 있지만 모자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연약한 몸에서 아니면 나는 이 병든 몸에서 그게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건 하늘 땅 차이죠. 부족한 몸과 사망의 몸, 병든 몸과 사망의 몸, 연약한 몸과 사망의 몸 차이가 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냐면은 내 안에는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병들었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열심히만 노력하고 걸음을 주고 애를 쓰고 훈련하면은 내 속에 있는 착한 이 참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속에 근본적인 나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악한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 여기 관해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지만 저는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할 때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뉴턴의 법칙 아시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꼭지에 떨어지니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관찰했죠.
그러면 생각했어요. 왜 이 사과가 떨어질 때는 위로 안 올라갈까? 왜 옆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왜 대각선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왜 직각으로 땅에 떨어질까? 두 번째도 사과도 세 번째 사과도 예외 없이 다 땅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이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지구 중심에는 이 중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끌어당기고 있다. 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때 알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놀랍게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둥글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구는 옛날에 접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못 갔었죠. 근데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둥글면은 우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강하게 모든 걸 끌어당겨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나는 예외 없이 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잠깐은 뭔가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또 쉽게 악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 때 가세 비로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훈련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난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돌베이에 투자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참배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돌배나무 같습니다. 나는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드디어 예수께로 행해서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굿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뉴턴이 이 놀랍게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놀란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이 참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데 땅에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뭔가 매달려 있어야만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으면 되는데 이 참새 두 마리가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은 불구하고 날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참새 두 마리에게 잠깐 전기줄에 앉아 있을 때 가서 인터뷰를 해보신다면 참새 자매님 어떻게 내가 발견한 이 모든 예외가 없는 땅에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날아갈 때 힘이 안 들었나요? 혹시 얼굴에 땀이 뻘뻘 흘렸나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가다가 잠깐 나무나 전기줄에 좀 쉬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참새가 답변하기를 그런 법도 있나요? 라고 할 것이에요. 참새가 하늘을 날 때에 땅에서는 여전히 이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파워가 당기고 있어요. 그건 당기고 있는 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 참새 사이에 굉장한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놀랍게도 그걸 1%도 안 느끼는 것이에요. 중력의 법칙 가운데에서 참새가 날아갈 때 단 1%도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보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그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이에요. 이 중력의 법을 통과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중력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이 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딱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이란 말은 법칙이 준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이 작동하지만 그 만유인력의 법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의 죄와 사망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뉴턴의 법칙에 작동됐지만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선생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법으로 동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약간의 효력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 거듭나기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선행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놀랍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뉴턴의 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나 자신을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법칙 아래로 넣어서 생명의 선의의 법 아래 있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한 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함께 장사되었어요. 끝나버렸어요. 죄를 따라가는 제 본성에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서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하는 능력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인데 놀랍게도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그 능력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처리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좀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선의의 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AD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AD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빠르고 죄 아래 살아갔지만 AD 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작동되는 것이에요. 뉴턴의 법이 작동되지만 생명의 법으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썩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그 죽어버려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이 놀라운 게 죽은 다음에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대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주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죽은 우리 몸, 영적으로 죽은 우리 몸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놀랍게도 새 생명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된 것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하기를 오직 한 가지, 여기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되었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을 때 이것이 나의 것 됐습니다. 열쇠는 두 개입니다. 열쇠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작동되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는 은혜가 열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열쇠인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성품이 죽어버리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살아났으니 놀랍게도 우리 안에 참배가 맺히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생명 얻었으면은 이제 삶이 바뀝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하는 이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생명 주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얻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중요한 것은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변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쉽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새 사람 된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서 악을 행하면 무엇이 불편한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옛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 불편한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미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옛사람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 사람 되면은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누가 상담하면 제가 바로 첫 번째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 안에 보게 되면 그 속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옛사람을 다 끝내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께서 새 사람과 새 생명을 주신 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를 또 오라고 하시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것은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능이 죽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심으로 이전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은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 옛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시니까 주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 이미 줬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뜻을 알아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고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뜻도 알게 됐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은 다음에는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어려움이죠. 거듭났을 때는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다시 또 내 힘으로, 거듭날 때는 내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주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게 뭐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 보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은 내디딜 때에,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할 때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쟁기를 들고 땅을 갈 때, 씨를 뿌릴 때 거기에 열매 맺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 됐을 때 AD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AD의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 되었고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살려고 주 앞에서 순종하여서 한 발로 내디딜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삶, 앞으로 더 갈수록 변화되는 삶,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은 다 몽땅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BC에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BC에서 우리는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적 감각도 죽었었습니다. 주의 뜻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주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서 한 번 내딛으면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제가 살겠습니다, 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심으로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행할 때마다 놀랍죠. 그때마다 내 속에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갈수록 거룩해져 가고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거기서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AD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을 때 약속하시기를 거듭났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다 새 영을 주셔서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순종하여 내딜 때마다 살아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말씀에 찬양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처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땅끝에 파송되어서 바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여러분을 통로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요, 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AD의 삶입니다. 우리 주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싶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저희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살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때마다 한 번을 내딜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신 땅끝에서부터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선생님, 나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 마음 주심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주어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한 번 내딜 때마다 우리가 능히 살아내서 행하는 삶으로 영향을 주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늘여 감사합니다. 땅의 먼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었습니다.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을 행하기는 빠르고 선을 행하지 못한 우리였지만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라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다 알아듣게 하시고 새 마음 주어서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딜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 주심으로 살아내게 할 줄 믿습니다. 땅끝에 가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우리 온 성도의 삶에 다 쓰임받고 어디 가든지 기쁨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 영향 주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